네, 아멘. 폭염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제 얼굴을 보면은 어때요? 네, 막 신이 나고 즐거우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제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점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참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참 기쁩니다. 우리 부감님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부터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고등부는 우리 교회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다 꽃입니다. 예, 너무 아름다워요. 예. 이 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중요함을 나타냅니까? 여러분의 시기가, 여러분의 나이가 그렇게 꽃처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에 있어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깊이 심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커서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부감님 보면 우리 교회에서 참, 꽃같이 아름다우시죠? 아멘. 예, 우리 부장님도 이렇게 보면 정말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대해주시는데 너무나 꽃같이 아름다우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도 모두 다 그렇게 꽃 같으세요. 저도 이렇게 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이 중요한 시기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든든하게 이렇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주일날 시간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왕이야 라는 믿음만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예, 아멘. 시훈이 어디 갔죠? 우리,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도 다 뿌리치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는 보이지 않는 그런 씨거든요. 그런 작은 씨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져 라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산아 절로 옮겨져라 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되는 게 우리의 큰 의미는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큰 산은 누굴까요? 외형적인 산보다 사실 자신이라는 산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사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보단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나 연약함 때문에 불안과 근심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산이 크게 내 앞을 가로막아서 내가 여전히 주눅들고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나라는 그 죄의 속성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이라는 작은 씨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뚝섬교에 온 이유,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걱정 없습니다. 앞에 산이 있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있건 no problem.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침례식 있는 날이에요. 침례는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죄는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침례예요. 이 너무 중요한 이 행사를 의식을 우리가 오늘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에서는 3명의 이 침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세윤이 그리고 재현이, 태영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우리 3명의 우리 친구들을 참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의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거의 3시에서 3시 반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아주셔서 우리 모두 우리 학생들 침례 받을 때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9시에 설교할 때 목사님은 그때 자리에 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때 함께 있어주고 또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그리고 중고등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우리 뚝섬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목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나 가축 다 막론하고 그거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게 아니라 구별하다는 그냥 구분 짓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태어난 모든 것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자, 저를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삶의 중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선인 삶. 그리고 내 삶에 가장 높이 계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시죠? 스포츠 선수 좋아하시죠?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열광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팝업에 다녀왔어요. 맨시티 팝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예전에 축구를 많이 챙겨봤을 때 맨시티 팬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수들이 막 있어요. 선수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이 뭐 후뱅도 있고 막 뭐 있어요. 근데 제 목사님 때는 뭐 야야 투레 뭐 이런 선수들을 좋아했습니다. 권도관 뭐 지금도 있나?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팬이죠. 그 팀의 팬이에요. 그래서 막 유니폼도 사고 막 팝업도 참여해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이 왠지 막 불안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련회도 이렇게 은혜 받고 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팬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장 응원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기억되어야 될 분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어떤 팀도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이 내게 남아있기에 내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순위가 몇 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3번, 3위일 수도 있고 4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위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너 내 거야 라고 했을 때요. 부모님이 너 내 자식이야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만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양육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내 거야. 시훈아, 너 내 거야. 세훈아, 너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처럼 예수님께서는 시훈이와 세훈이의 또 여러분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삶입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광고가 떠가지고 또 안 넘어가네요. 예. 이게 좀 방해가 돼요. 이 광고가 뜨면. 우리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절.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면 돼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 있는 그 떡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습니다. 누구의 손의 권능으로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께서 직접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날을 기념해서 지켜라.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첫 달은 6월절이 있는 달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변했어요. 그 삶의 시작점이, 인생의 시작점이 변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우리 5개 족속 계속하니까 외울 수 있겠죠. 가나안, 헷, 그리고 아모리, 히위, 여부스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조상의 때로부터 맹세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이르거든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이 예식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 그냥 그 떡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7째 동안 무교병만 먹고 또 7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배왕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유교병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누룩이라는 것 내게 보이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노력을 하셔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자, 자자손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6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교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내 아들아 내 자손들아 너희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자, 손목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이 손목에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미간에 표시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따라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문장이 있어요. 자, 이 이상한 문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대가 변해요. 그럼 부모 세대는 이 6월절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자손들은 그걸 봤을까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손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누구를 구원했다라고요? 너를 애굽에서. 아버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도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것이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원은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주일이라는 예배에 나온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참 귀하고 잘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성수 예배를 빠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뚝섬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무교절을 말씀하셨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피로써 죄사함 먹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